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다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르쳐라.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눈에 바른다면 실로암으로 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난 이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또한 쉽지가 않고, 주님이 또 행동하시는 걸 가만히 봐도 이해하기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자꾸 수군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수군거리기도 하고 또 내 안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마 많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보낸 하속들, 성전 경비대원들, 이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오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군거림이 많다라고 말해요.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볼 때 저런 사람 좀 붙잡아야 되는데, 저런 사람 좀 다시 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좀 세워지는데, 그래서 명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5,000명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기적을 행하라고. 이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는가 6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때나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움직입니다.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너희 때는 준비되었다는 말은 너 참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비밀로 올라가십니다. 학자들은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동기로, 그런 방식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걸 보고 또 속으로 수군거렸겠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다. 그분은 미혹해 한다. 12절 예수께 대하여 우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당직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기이역입니다. 15절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글은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학파 밑에서 배웠는데 저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하면요 수군거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훈을 하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 수군거립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홍말하되 왜 잡지 않는가? 저들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알았는가? 그러니까 30절에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43절 예수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거두죠. 예루살렘은 그동안 예수님이 안 계실 동안 평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미혹해한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나사렛 출신이냐? 그러면 신앙이 없다가 신앙이 생기면요. 갈등도 함께 찾아옵니다. 가족의 갈등이 생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요. 그 빛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빛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특이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여야 됩니다. 어떨 때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물을. 어떨 때는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럽니다. 잘 들여야 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말씀 하나로 고치시고 어떨 때는 직접 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성에 맞게끔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맞추어서 예수님도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충동에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얼마나 특별한지. 비유라는 거는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만 비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헬라인도 아무도 비유를 쓸 수 없었습니다. 비유는 뭐냐면 가장 고상한 것을 가장 평범한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가장 평범한 것도 알아야 되고 가장 고상한 것도 둘 다 알아야지만이 비유가 가능합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는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말은 천국에서 온 분만이 천국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창조하신 분만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들어가면 중심이 바뀝니다. 비유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출세하고 어떤 길로 가야 성공하고 어떤 길이 지혜로울까 늘 고민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우리는 길을 꼭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바른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는 있어요. 진리를 배울 수도 있고 남의 진리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열매가 특별합니다.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긍거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계속 예수님 뭐 말씀할 때마다 수긍거려야 됩니까? 투덜거려야 됩니까? 내가 판단해야 됩니까? 내 이성 안으로 예수님을 자꾸 넣으려고 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꾸 남 탓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남이 설명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설명 부족할 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예수님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가 문제가 아니라 계시를 받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나서 바로 이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물가의 여인, 남편 5 있었습니다. 배운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정오에 물 들어온 친구도 없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늘 어둠 속에 살던 여자가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F.F. 브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분간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은 자연히 따라온다. 이게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앞서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그럼 뭐가 따라온다고요? 이해하는 게 따라온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은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내가 이해하겠어? 어떻게 그 보혈이 오늘 나를 위해서도 유효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은총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 자. 요한복음 10장 4절.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누가 하나요? 내가 합니다. 내가 말씀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이 내 상태입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내 반응, 그게 내 상태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은혜로부터 멀어집니까. 아는가 모르는가를 점검하기 전에요,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그때 알게 된다. 두 번째,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군거림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 3번 그 바쁜 업무 중에도 자기 골방에 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주위에서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기뻐 찬양하며 바지가 흐르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보편적인 것보다 높고 보편적인 것에 거슬리는 것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보편적인 것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 그건 보편적인 것에 거슬리는 겁니다. 여리고를 도는 것은 보편적인 것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편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를 거슬기도 하고 때로는 윤리를 넘어서기도 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닌 한층 높은 것을 붙잡기 위하여 보편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께서 묻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보다 높은 것을 붙잡기 위하여 보편적인 것을 버리는 것. 그래서 믿음은요, 외롭습니다. 보편적인 것을 붙잡는 사람은요, 다 박수 쳐주고 훌륭합니다. 영웅은요, 보편적인 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믿음의 조상은요, 보편적인 것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외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죠. 우리 비전축제 때 오셔서 말씀해 주신 조영갑 태모, 문명복서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도 고학으로 나왔고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28살에 이태도 유학을 간다고 할 때 모두가 다 수근거렸을 겁니다. 우리 서정희 목사님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죠. 자녀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가 되겠습니다.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확신이 있냐고. 아마 많은 사람이 수근거릴 겁니다. 저렇게 키워가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편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면 수근거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흔들리면 또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수근거리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가도 수근거려, 저기 가도 수근거려, 가족들도 수근거리고 다 수근거립니다.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계속 아버지가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 그분 앞에 그냥 합당한 것만 할 뿐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이 말을 하라 하신 그분은 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뿐이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우리가 왜 그만둡니까? 스스로의 영광 때문이지. 보내신 이의 영광. 그래서 충성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충성은 힘으로 하는 게 알아듣는 것도 지혜로, 지식으로,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내 마음과 자세로 하는 거지. 사랑으로 하는 거지.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그 관서지방이면 이제 그 오사카, 교토, 또 나라, 고베 이쪽 지역을 관서지방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교 세미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여기서 있는 이제 전도사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신학생들 이렇게 이제 같이 세미나를 이렇게 같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선교사님들이고 이게 스트라이프한 분이 이제 일본 분이 청년이고요. 네, 그리고 제일 뒤에 뼈쪽마다 키 크게 있는 저분들 일본 분이고요. 조그만 분이죠. 일본 분. 자, 저분들이 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헌신을 해서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훈련도 받고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매일매일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선교회 이번에 이 총회로 노회 끝나고 이렇게 모였던 이제 이 선교사들입니다. 44개 교회가 있고 일본에요. 그리고 8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 일본 선교사들이 한 40명, 그리고 중국 선교사 5명. 이 중국 선교사는 일본에 공부하러 왔다, 취직하러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기의 특징은 이들이 선교사로 일본에 온 게 아니라 일본에 유학하러 왔다가 취직하러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라서 전도 굉장히 못하게 합니다. 특히 대학은. 그래서 대학은 그 학생과 직원 아니고는 대학 출입이 금지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하러 캠퍼스 갔다가 쫓겨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학생들도 신고하고 직원들도 신고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큰 대학으로 간대요. 교토나 동경나. 거기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교토대학, 동경대학 출신이 많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한선교회를 가리켜서 소문이 많습니다. 꼭 저래 해야 되나?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런데 저게 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게 하기 원하십니다. 매일 나가서 캠퍼스에서 또 전도하고 학생을 기다리고 또 만나고. 지난 우리 가을비전 축제 때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40명입니다. 우리가 69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중에 15명이 왔고요. 그리고 초대 받아서 같이 이렇게 온 분들이 22명이고 2명은 전단지를 보고 왔습니다. 참 69명의 명단을 보고 기도할 때 아마 어떤 분은 수군거렸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역별로 지역 전도 나가서 전단지를 뿌릴 때 아마 수군거리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분을 생각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뿌릴 때 이렇게 40명이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또 69명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31절 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오신 대림절 첫 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기이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복음이고 축복이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위에서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잘 점검하시고 또 우리도 좀 누군가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주님과 동행하고 놀라운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살지 않고 아버지 수준에 맞추어 살기 위하여 오늘도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주위에 일어나는 일도 봅니다. 하나님 항상 보편적인 것을 넘어서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첫제자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그런 겸손과 은총을 기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처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지어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